은혜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2장 10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초지종을 묻고 그리고 나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보아스는 은혜 베푸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2장에 3번이나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호의와 친절,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이 은혜를 만나는 사건, 이것에 관하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인도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삶을 결정해야 하고 또 인생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선택하고 또 그 결과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한편 모압이라는 곳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떠나게 되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인생, 어떻게 보면 모압이라는 땅이 수치의 장소,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으로 떠나야 할 정도로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래서 인생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삶의 구위구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가야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다급했고 또 어쩔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했고, 아마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선택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치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났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결정이었는지 또는 어떠한 이 여건에 형편에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은혜를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은혜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이 떡집, 빵집 뭐 그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수확이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곳이고 또 포도의 농사도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이 베들레헴의 속뜻하고는 무색하게도 실제로 온 동네를 다 뒤져도 빵 한 덩어리 찾기 어려운 그런 기근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리고 절망하고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산에 들어가서 먹을 걸 찾아 헤매기도 하였고,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도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 옛날 옛적 그 롯의 이야기, 롯이 딸과 근친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족속이기도 하고, 또 민수기에 보면 모압 여자들의 무리가 음행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음행에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던 그런 모압으로 그 자기의 삶의 정착지로 선택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형편이 다급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끄러운 또 수치스러운 일일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고 모압으로 떠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출발한 이 사태가 고통으로 변하여 가는 것, 성경을 읽는 독자들마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간 이후에 성경 기자는 10여 년에 걸친 비극을 단 세 구절로 압축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먼저 아내를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룻과 오르바라는 모압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엘리멜렉이 숨지고 난 지 10년 후에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악몽의 연속이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마저 잃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 가난의 밑바닥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괄시받는 그런 이방민족 출신의 며느리들 뿐밖에는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이제 후손을 이을 방법이 없는 그런 불행한 처지,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지경에 있는 그런 형편이 나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은혜를 베풀어서서 그것이 이제 기근이 멈추고 끝나게 되고 먹을 거리를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도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두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들에게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고 자기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곰곰이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겠죠.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에는 이 고부간의 불화가 사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가 참으로 너무나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저 며느리로서 귀찮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삶에 있어서 룻은 은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 감추어진 은혜, 바로 그것이 나오미의 삶에서의 룻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마치 나오미가 룻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것이 은혜인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추어진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에 이 여인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를 환대합니다. 가끔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할 때에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환대를 해줍니다. 사실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의 헤세드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페이보, 호의, 친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환대, 환영하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의 환영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의 환영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와 만나주는 모든 사람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오미야 나오미야 부를 때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실 삶이 기쁘지 않으니까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쓰다, 쓰라림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나오미가 고백을 하죠. 모든 삶이 다 망가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이렇게 처량한 신세로 돌아오게 되오노라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며느리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바로 어머니의 그 불행의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겠습니까? 때로는 은혜의 전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세가 참 처량하고 불행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왔지만 어느 누구도 쉽사리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또 먹을 걸 일할 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나오미와 룻은 어찌 되었던 이 음식과 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3절 말씀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곳에 규칙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았던 것도 아닌데 그곳에 보아스가 들르게 되고, 또 이 룻도 우연히 여러 이삭을 줍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한 이삭을 줍는 무리에게 갔는데 바로 거기가 또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이죠. 삶에는 항상 우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한 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삶에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그를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다, 룻이 은혜를 만난 것,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연처럼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이 보아스는 그 룻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소년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물을 마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뒤절에 보면은 함께 식사도 하게 되고 또 곡식을 많이 주어서 어머니에게 보내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또 하녀와 같고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룻을 보아스는 불러다가 이렇게 따뜻한 말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룻은 은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다 들어서 아노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12절에 너의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 오르고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은 17절에 보면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보리 한 에바. 정확하게 얼마나큼이었는지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당시에 이삭을 줍던 사람들이 그날 이제 일당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 한 1kg 정도의 보리였는데, 이 룻에게는 지금 이 한 에바, 그러니까 14kg에서 23kg 정도 되는 많은 그런 보리를 얻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식사를 하고 또 귀한 이 먹을 거를 가지고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달려오게 되고, 시어머니는 상황을 모르니까 네가 어디서 일했냐, 누구를 만났냐,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다라고 말을 하니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상황을 듣게 된 후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딱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 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준 사람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룻과 보아스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 소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처럼 이제 기업 물을 자로서 레위기 25장이나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주장하여서 이제 룻과 나오미를 거둬들이고 돌보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도 친족의 권리 또 의무가 있었고 또 그에게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만 그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보아스는 자기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여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를 이제 봉양하게 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건이 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면서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덧붙여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4장 22절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룻의 이야기를 톨레도트,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수직적 톨레도트와 수평적 톨레도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어서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룻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다윗의 왕조를 언급하는 것은 그 다윗 왕조를 통하여 후대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학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동시에 수평적 톨레도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룻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또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이야기가 은혜가 되고 다윗 이 왕조가 은혜가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은혜의 이야기가 된다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하는 것은 이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역시 이 마라 쓰고 괴롭다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음속에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나오미의 삶에 룻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감추어진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룻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라림을 끌어안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나라에 오고 또 함께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노예적 신분이었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섭리요
계획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이제 룻을 만나서 룻에게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다리, 은혜의 거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헤세드,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아스처럼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은혜의 다리,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될 수는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은혜의 거울이 될 수는 없을까? 기구한 운명으로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병들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에 이 과부와 고아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저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돌보다. 앞서 이 룻기의 2장 10절에도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온통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신명기 10장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68편에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또 출애굽기 22장에도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사야 1장에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의 뒷부분 야고보서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경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플고 병든 자에게 은혜의 다리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경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인의 사건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흉흉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강포해지고 또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기근으로, 가난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의 경험이 필요하고 또 은혜를 좀 만나기를 갈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나오미처럼 쓰라린 그 고통의 맛을 느끼면서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오미가 룻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서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시에 그 누군가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필요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지금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먹여주고 마셔주고 마시게 해주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기록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족끼리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랑을 또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선행과 사랑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당신은 내게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당신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영어 원문을 보면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그러니까 당신의 눈 속에서 나는 친절과 호의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를 입다는 게 그 사람의 눈에서 친절과 호의를 발견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친절과 호의와 사랑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그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돌보고 돌아보는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